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열왕기상 제3장, 오늘은 4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1000번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때 솔로몬의 어디를 보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브온이라고 하는 산당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법궤가 있었던 그 실로를 통해서 기브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상당이라는 것을 헐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산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난 후부터 없어져야 될 그 산당은 그대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올무가 됐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산당이 아직도 여호와의 성전과 법궤가 자리 잡기 전에 있었던 그 산당, 그래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곳이,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같이 또 제사도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참 마음 아픈 역사지만은 지울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자, 솔로몬이 거기서 1000번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 후에 기드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나타나다는 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냥 보다, 세우다, 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왜 나타냈는지에 대한 이 의미가 여기 담긴 라라는 단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준다고 할 때는 이미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이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상태가 이 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나타나셨대 뭐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성, 그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한다, 하나님 내게 어떤 의미를 깨달음을 주셨다, 그죠? 아니 환상이 뭘 봤다, 이런 것들이 간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자신을 표현한 건데, 그것을 그냥 죄송하지만 농담처럼 아니면 그냥 던져놓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간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잘난 척 아닌 잘난 척으로 막
이런 거 간증하잖아요. 그리고 행동은 거기에 따르지 못하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여기서 알으셔야 돼요. 나타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나타내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 줄꼬라고 하는 나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마치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물어보는 단어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준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뭔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의 환상 중에 꿈에 이런 걸 우리가 만약에 봐서 이게 징조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촉각을 좀 세워야 돼요. 왜? 이거 하나님이 뭔가를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신 거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면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라. 이 쌀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거든요.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믿는 동안에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걸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함이 그의 순간적이고 그가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 그런 것이지만 그걸 또 유지할 때는, 그것을 잘 유지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계속해서 팽창해 가는 거죠. 팽창.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려고 할 내가 받았는데 이걸 내가 잘 키핑 못하고 내가 욕심과 내 어떤 사사로운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내 욕망을 사용한다면 결국 그것은 다 사그러지고 마는, 오히려 그게 올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내 인생이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되면은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잘 유지시켜가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가면은 그거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평안하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오픈 마인드 한 거예요. 그리고 와서 솔로몬을 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디디야.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을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오픈 마인드. 자, 그리고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라는 말이 항상 뭐예요? 아마르. 뭔가를 근거를 해서 말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르되. 그 이루는 게 뭐예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나왔고 주님께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버지를 축복해 주셨고 또 왕 이을 자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오른 것도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하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아무런 제재가 없죠. 인간적인 욕망도 없고 그냥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됨, 나의 나됨, 이런 바울이 뭐랬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 여러분, 이런 아주 삶의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됨이 뭐 잘난과 욕망과 어떤 내 힘이 아니고 나의 나됨,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받는 것과 아니면 이 삶을 내가 좀 안 좋게 받는 것하고는 여러분 달라.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이것을 내가 잘 좋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생각과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화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목소리가 신경질 난 목소리, 아무것도 아닌데 말 톤이, 여러분 그런 것 하나 바꾸는 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풀어가는 데서 이걸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렵겠죠. 기도해 가면서 그걸 좋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 나가고 가는 것, 많은 사람을 대하고 또 대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말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뭘 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왕위에 올랐지만 왕으로서의 어떤 삶의 모습을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입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그럼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이런 왕으로서의 갖추어야 될 자세를 이거 아직 저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아주 겸손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냥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뭐 다른 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삼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저마다 다 다른. 자, 그리고 이런 8절, 9절, 10절로 보세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수요가 많아. 백성이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사. 여러분 이 참 표현이 너무 멋있어. 이 듣는이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은 그냥 하트입니다. 그렇지만 이 듣다고 하는 것은 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또 중요해. 야다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해. 알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단어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듣다고 하는 것은 앞에 나타나다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이 어떤 거냐면 들음으로 해서 내가 아는 거야. 들으면 깨달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할 건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이 당시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듣고 이해하고 알고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까지 가는 게 이게 샤마야. 그러니까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 솔로몬이 지금 뭘 건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나에게 말하면은 내가 그 상황을 잘 판단하고 지혜롭게 말을 딱 들어가지고 그걸 잘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마음을 제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것은 빈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시편하고 잠언에서 많이 나왔던 빈이라고 하는 단어.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저한테 주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말이 사악한 말인지 어떤 사람이 말이 좋은 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듣는 귀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이 저는 가장 아름다움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에 좋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 좋은 말들 중에 현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현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잘 듣는 거예요. 이런 카운셀리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을 상담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 분위기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 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조건이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언젠가 한 말씀드렸죠.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책을 지은 김진홍 목사님이 시골 목회 가서 첫사람 전도한 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느 할아버지를 만났어. 그 할아버지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 3시간이 지나고 4시간 지났는데도 아직 유교가 안 끝났어. 여러분 4시간을 앉아 꼬박.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주일날 그 사람이 예배에 나온 거야. 한 사람 딱. 자기는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 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듣는다는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해. 내가 중간에 자르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지만 참고 얘기하세요.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듣는 가운데 지혜가 생기고 내가 뭘 말할까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야타브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들으시는 분. 너는 내게 말하라. 나는 듣겠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 조그만 거 불편한 게 있으면 또 기도하고 또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제 이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찡찡거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도 주신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삶이 오늘 하루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솔로몬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던 이 아름다운 표현들,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솔로몬의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인생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 리더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